오늘도 욥기서 4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40장에는 욥의 교만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이 욥을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자연의 섭리와 또 모든 짐승들의 습성이나 성품들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욥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씀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지식이고요. 또 자기만을 위한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지식은 욥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입을 가리고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평을 멈추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7절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의를 무시하고요,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교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노를 바라기도 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찾아서 낮춰야 된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짐승들을 소개하면서 네가 이 짐승들을 아느냐 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베헤못이라는 이 짐승은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보통 하마나 물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속에서는 그냥 하마와 같이 풀을 먹고 또 물에 사는 짐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짐승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멸종된 이 공룡의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 하마는 꼬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돼지 꼬리처럼 조그만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로 번역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짐승이 얼마나 크고 강한 힘을 가졌는지 이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못이란 짐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칼로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헤못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되 부족하지 않도록 산에 풀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늪 속에 살면서 그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잎을 통해서 시원한 그늘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수가 나서 물이 넘칠 때도 그 큰 강물이 쏟아져 입에 들어가도 태연한 마음, 이 담대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고 강한 짐승을 사람들이 잡을 수도 없고요. 낚시로 낚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베못이라는 짐승을 보면서 내가 만든 이런 짐승도 잡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이런 욥이 감히 이 베못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또 만물을 다스릴 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억울하게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더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요,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사고와 이 사건들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짧은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정부를 원망하고 또 시대를 원망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비관하고 생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미련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인내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뢰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